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성찬 예식을 세우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세우신 겁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사역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어 놓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대야의 물은 구약의 성소에 또는 성전에 있던 물두멍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은 예수님께서 장차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구원의 사역을 계시하는 겁니다. 물두멍, 성소의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던 그 놋으로 만든 그 물두멍은 그것은 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물은 성경에서 물은 예수님이 받으셔서 세상 죄를 당신 몸에 다 넘겨받는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 예수님의 세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씻는 것인데, 씻는 거잖아요. 씻는 것인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잡혀가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인데, 그때에 먼저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를 못 씻기십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면 씻겨드렸지 어째서 내게 이렇게 황송하게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신 그 참 뜻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고초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너도 그 당이라 하고 사람들이 그를 문제 삼자 아니다, 나는 저런 자를 알지도 못한다. 3번 부인해,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런 말씀 그대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그 배반한 그 죄, 예수님을 부인한 죄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는데도 베드로의 마음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주저앉아서. 그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그 사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자기 목숨을 구제하고자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나서야 왜 자기 발을 미리 씻겨줬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제까지도 내가 이미 깨끗이 씻어놓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도록, 또 우리 모두가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미리 씻어놓으신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도 무수히 죄를 질 것이다. 근데 그제까지도 내가 세례로 이미 다 담당했다. 깨끗이 씻어놨다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성찬의 예식을 세우셨어요. 그날 성찬의 예식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는 또 포도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 떡과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문화에서는 이제 빵이죠. 빵. 밀가루로 빚어서 구운 거. 특히 이때는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6월절도 무교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그런 뜻입니다. 누룩이 교자가 누룩교자거든요. 무, 없을 무자.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쪽 좀 뻑뻑하겠죠. 질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날로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도록 그렇게 율법을 정하셨어요. 무교병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또는 논리나 땅의 불순물들,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모든 그 더러운 논리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거듭난 우리들은 6월절을 지낸 우리들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교리 이런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먹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그들이 6월절 만찬을 한 자리에 무교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무교병 떡을 빵을 주님께서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들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 두 가지 큰 덩어리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이 이날 밤에 있었고 만찬 자리에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또 하나는 성찬의 예식을 세웁니다. 그 성찬의 예식을 세우시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그래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예식을 모일 때마다 행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사실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가서 신약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는데,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오순절에 교회가 그때는 아직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말씀만이 하나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에서도 더 초대에는 이 예식을 모일 때마다 할 필요가 있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고,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찬의 예식은 함축된 복음입니다. 함축된 복음. 요 안에 성찬의 예식 안에 복음의 온전한 분량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모일 때마다 했던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앞뒤 문맥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고린도의 거기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저는 성도라고 부르기가 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 그냥 종교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이라고 그래, 교인. 이 성도란 말하고 교인이란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 마음에 온전히 진리의 복음 믿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서 온갖 그 재패질을 다 했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말씀으로 두드려 맞아야 될 자들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성찬에 관한 부분을 앞뒤에 문막이 그들이 모일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 모일 때 각기 그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거든요, 음료. 그래서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각기 예배에 모일 때 들고 와서 한쪽에 놔두고 먼저 말씀의 성찬, 말씀으로 설교자가 또는 교회 인도자가 말씀으로 그때 모인 교인들에게 교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예식, 이 두 단계로 예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져왔던 떡과 포도를 다 내놓고 나눠 먹게 돼 있는데 가난한 이들은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그냥 와서 나눈 거예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그런 전통이 더 아름다웠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가지고 온 걸 먼저 자기가 가져온 건 자기가 먼저 먹은 거예요. 성찬 예식 전에. 그래서 먹고 한쪽에서는 취해서 잠을 자기까지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말씀에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어떤 이는 아주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많이 갖고 왔나 봐. 그래서 성찬 예식 때 되면 뭐 교회가 그게 참 그러니까 성찬을 세우신 의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찬을 세우신 의미는 그 떡과 포도주 가져온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대로 이 떡의 의미와 피의 그 포도주의 의미를 믿음으로 나누라는 거거든요. 먹으라는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모일 때마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미 벌써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면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분에 분명히 바울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은 이미 만찬에 참여했잖아요. 그건 모든 사도들은 직접 주님께로부터 이 만찬 예를 행하도록 교훈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부분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성만찬, 만찬,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이, 초대교회 때 아직까지 말씀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할 정도로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떡과 포도주, 만찬의 성만찬에서, 성찬례에서 드렸던, 또 나누었던, 또 먹으라 했던, 믿으라 했던, 먹으라는 건 믿으라는 건데, 떡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며 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이 떡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육체 위에 받으신 세례를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인데,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그 위에 안수의 방법으로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내 살, 내 피 이랬는데 살과 피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피는 분명히 십자가에 흘리신 피인데, 그렇다면 살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말씀하시나 라는 것이지, 이거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살과 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서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의 한 축이 세례로 세상죄를 담당하신 것인데, 그것이 살에 해당되는 주님의 사역이고, 피는 세례로 세상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깨끗이 갚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살과 피.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요, 이 살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래갖고, 예수님 몸이라고 그래. 이는 내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부가 이렇게 이런 밀가루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떡이 이제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된다. 실제로 이건 주님의 몸이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얀 밀가루로 만든 떡이 있어요. 가볍게. 그 밀병을 기도할 때에 이게 실제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건 예수님 몸이니까 그거를 받아 먹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캐톨릭의 가르침과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 개혁주의 개신교에서 드리는 성찬 예식에서, 그러면 이 떡은 뭐냐? 떡은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받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찬 예식에서 기독교의 그 공통적인 가르침은 떡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막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그 감정이 하나가 되려고 막 혼자 감정을 모아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피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근데 아까 우리 찬송에서, 이 말씀 직전에 찬송에서 또 우리 같이 불렀듯이 그 죄를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씻었으면
씻었으면, 씻을 것이다도 아니고 씻었으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찬송은 죄를 다 씻었네 그러고 다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죄가 있어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안 맞는 이유는 이 성찬의 예시간에 함축되어 있는 원형의 복음, 또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것은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원형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살과 피로 되어진 복음, 예수님의 육체와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진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 여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되 이 사랑은 주님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고 마지막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 성찬 예식의 비밀을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의 세상죄를 담당하기 위해 받으신 세례,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를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원래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나의 여러분들을 죄에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토록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주시려고 육체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말씀. 육체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은 마치 구약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를 넘기고 양을 잡음으로 죄사함 받은 구약 속죄제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구약 속죄제사는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셔서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습니다. 안수는 죄가 넘어가다, 전가되다. 전가라는 말은 옮겨서 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옮겨 심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물에 푹 잠궜다 일으키는 그 세례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심겼어요. 육체. 예수님 육체에 심긴 거예요. 이 안수의 비밀.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 히스기야가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장차 어떻게 자기 죄를 가져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킬 수 있는 건 육체로 오셔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물의 증거라고, 물의 증거. 요한일서 5장에서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물이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증거를 받으셨다. 그 받으신 세례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신겨진 세례다라는 것이 물의 증거입니다. 셋째로 피의 증거는 예수님 세례로 받으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깨끗이 갚아주셨다. 없애주셨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진다 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살을 먹는다, 이 말씀은 육체로 임하셔서 받으신 세례가 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짊어진 그 구원의 세례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 세례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또 세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 거룩한 보혈로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살은 죽어라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를 악물고 안 먹으려고 해요. 주님은 살을 먹으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는데 피만 쪽쪽 빨아먹어요. 예수님의 살은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결사적으로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피, 이 둘 다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듯이. 그래서 성찬의 예식에서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고 진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찬의 예식을 그냥 뭐 떡 먹고 포도 조금 더 따라주지 왜 이렇게 조금 따라줬어. 술을 보통 안 먹기 때문에 그 포도주 조금만 먹어도 휠이 와요. 차라리 조금 더 주지. 잔정 큰 거로 한 잔씩 주지. 이 성찬의 예식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또 변질시켰어요. 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 세례를 믿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다. 변질이잖아요. 감정이죠, 감정.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지 못하면 감정 충만으로 나가게 되세요. 기독교인들이 감정 굉장히 충만합니다. 감정이 충만할 때는 막 자기도 충만한 것 같은데 그 감정이라는 거는 조석변개잖아요. 응? 좋을 땐 좋다. 빠져나가면 싹 빠져나가는 밀물썰물처럼. 응? 그래서 감정 충만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어떤 사람이 잘 그것을 심지가 타들어가면 다시 빼서 또 불태우느냐. 그게 신앙생활. 이 감성팔이. 설교자도 감정을 듣는 그 교인들의 감정을 확 끌어올리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감정에 기초를 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진리의 털을 둬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의 예식은 그 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를, 그 피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까지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이 두 가지를 다 믿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요. 결사적으로 살을 먹지 않고 피만 마시려고 하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 죄인들이고 스스로도 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의 의미, 성찬에 계시된 복음의 원형을 확인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아직 신약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을 땐 그들은 스포큰 워드,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기억하고 있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성찬의 예식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이 성찬의 예식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복음의 원형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아주 귀한 예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